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대부분이 설교에 자신이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알지만 제 딸들이 아직은 끝자락인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둘은 참 많이 다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다릅니다. 또래에 비해서 하나는 많이 큰 편이고 다른 하나는 막 작고 엄청 이런 건 아닌데 네, 큰 편은 아닙니다. 식성도 다릅니다. 큰 아이는 빵이나 우유, 시리얼, 돈가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데 비해서 작은 아이는 된장찌개, 밥, 비빔밥 정말 한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교 전에 한 녀석은 시리얼을 원하고 한 녀석은 밥을 원합니다. 쿵짝이 안 맞죠. 아침 챙겨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원하는 걸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한 녀석은 시리얼을 주고 한 녀석은 밥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밥 대신 시리얼을 용납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도 다르지만 삶의 방식, 친구를 사귀는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큰아이는 전학을 하면서 쉽지 않은 시기가 있었지만 여러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며 그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에 비해서 작은 아이는 친구 관계가 나쁜 편이 아닌데 친구를 길에서 만나면 정말 그 친구랑만 쉽게 그 길에서 만나면 이제 둘이서만 알아볼 수 있게 인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데려다 줄 때에는 그냥 보다가 걷다가 친구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그냥 손만 이렇게 살짝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고개만 이렇게 끄덕, 이게 인사를 했대요. 네. 그리고 저 앞에서 친구 둘이서 등교를 하고 있으면 이제 둘 다 아는 친구면 이렇게 막 좀 빨리 가가지고 셋이 갈 법도 한데 그 둘은 단짝 친구고 자신은 아니라며 네, 단짝 친구가 없다는 것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큰아이도 단짝 친구가 없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정말 성향이 다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작은 아이에게
새 학기를 시작하며 드디어 단짝 친구가 생겼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 친구와만 붙어 있으려 합니다. 이번에 주일학교 메마토에도 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둘이 문구점을 가서 우정 반지를 맞췄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침에 꼭 그 반지를 끼고 가야 된다고, 자신이 까먹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 앞에 서라면 작은 아이는 슬라임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슬라임 뭔지 아시나요? 뭔가 이렇게 좀 액체 같은 건데 막 손으로 이렇게 장난치면서 노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는 함께 슬라임 놀이를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슬라임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해하고, 또 제 딸아이가 그 친구보다 많이 알아요, 슬라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죽은 슬라임도 살리는 능력을 그 친구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 친구 앞에서라면 자신을 놀리는 언니에게도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톤부터 달라요. 저에게도 당당히 돈을 요구합니다. 맡겨놓은 듯이 당당하게 자신의 돈을 요구합니다. 뭐 사 먹을 테니까, 뭐 사고 싶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없다 하면은 집에 있는 간식들을 쓸어갑니다. 그 친구가 먹겠다고. 게다가 그 친구의 말이라면 100% 신뢰를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너 그 말이 진짜라고 믿냐고, 이해되냐고, 그럼 이해되진 않는데요. 말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한 거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작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모르는 친구니까, 잘 어떤 아이인지 모르니까 어떤 아이인지 알아보려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PPT가 안 되는 거죠? 그냥 PPT를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딸아이에게 그 친구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친구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냥 친구도 아닌 단짝 친구, 정말로 진짜 친구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친구라고 직접 부르셨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분명하게 우리를 친구로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당시와 지금의 친구가 담고 있는 그 의미, 그 무게가 다르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구로 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분들의 우려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주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것은 정말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실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라는 관계의 친밀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친구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하루하루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친구 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위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그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처럼 중요한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정리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친구 관계는 우리의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관계를 먼저 시작한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네,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카메라만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6절 상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관계의 지속 여부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이 관계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14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이라는 어감이 달라질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 구절을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면 이렇다라고 하면서 절교를 선언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신실하신 그분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하실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 또 모난 성격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친구의 존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의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받아주는 친구가 여러분 곁에도 계실 텐데 그러한 친구를 뛰어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존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과 같은 분, 한결같은 사랑으로 받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참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며 돕는 친구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크게, 더 가깝게,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가치 있게, 친밀하게, 정말로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으로, 중요한 존재로 보는 데에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곡들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 신앙은 찬양곡을 만들고 부른 그 여러 찬양팀들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중에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찬양이 이분들의 찬양이고 또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도 이 찬양팀의 찬양입니다. 유명한 찬양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찬양곡이 있는데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찬양입니다. 제목은 친구가 필요해 라는 찬양입니다.
부르진 않고요. 조금만 제가 가사를 언급해 볼게요. 친구가 필요해. 오래 참고 기다려줄. 기쁨과 슬픈 마음 함께 나눌. 나 외롭고 지칠 때 날 찾아오신 주님, 그대 내 친구라면. 오 나의 친구여 떠나지 마요. 내가 지쳐 쓰러질 때 힘들 때도 나의 친구여 오 이끌어줘요. 바른 길 가도록 나의 친구여. 네. 여기서는 예수님을 친구로 부르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의 요청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친구로 찾아오셨고 떠나지 않으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변함없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내가 어떤 말을 그분 앞에 꺼내도 그분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솔직하게 가면 쓰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할 수 있으며 내가 저지른 어떤 죄도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 앞에 꺼내놓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친구 관계, 그것의 토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친구 관계의 토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의 깊이는 얕을 수밖에 없고 그 대화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어쩌면 평행선만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친구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냥 무늬만 친구가 아니라 그냥 호칭만 그렇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친구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사,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비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엇을 해오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토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되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인 16절에서도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친구 관계라면 우리가 영원한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친구 관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친구 관계로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 위에
친구 관계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저의 친구이자 여러분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인식하며 사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옆에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거주하시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곳곳에 죄를 부추기는 시스템이 숨겨져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만큼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람들과 심지어는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한 가상인간들이 있죠. 네, 우리가 뉴스로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면 실제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플들, 프로그램들이 설치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얼핏 정말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그럴듯해서.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가짜야 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계시다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선한목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유기성 목사님,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분이 이번에 은퇴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은퇴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의 책, 이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발간한 그의 책 예수 동행 일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친밀한 동행을 목표로 삼았을 때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내고 싶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고, 어떤 분들은 그 결과물을 책으로 또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가 이론적인 거라면, 이론편이라면 실천편인 셈이죠. 그 책들은 제가 읽어본 책은 죄에 좌절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라는 책이 있었고, 이 책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저자들이 실제로 동행 일기를 써가면서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죠. 이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친구로 인식하는 것은 그것만을 고집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이 CCTV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며, 그 시선이 얼마나 따뜻한 바라봄인지,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시선인지, 그러한 함께함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친구가 되겠다고 결단할 차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어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끄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에서 만든 예수 동행 일기라는 어플입니다. 보니까 이제 뭐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도 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도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가이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정말 그냥 일기 쓰듯이 자유롭게 쓰실 수도 있지만 가이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유용한 유익한 어플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회원 가입은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속 교회를 사랑받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담임 목사 이재기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가이드 이렇게 돕는 그런 질문들은 제가 5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루 동안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나요? 하루 동안 예수님 하고 정말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말씀을 읽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네 번째는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 생각하셨나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오늘 하루 실천에 옮겨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가이드 질문입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처럼 저는 일기 쓰지 않았었거든요. 저처럼 일기 쓰기와 거리가 먼 분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옆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불러보기도 하며 기쁨과 슬픔을 예수님과 나누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의 실천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친구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